복음 1장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체험한 것보다는 확실한 건 없죠. 왜 율법이다 뭐 이렇게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런 데서 벗어나오지 못하냐면은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율법도 체험을 하고 이건 신앙생활에 자기 중심이 율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른 체험 되기 전에 말씀 체험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요. 내일은 기도 체험, 셋째 날은 전도 체험,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요 얘기 안 해도 오늘 읽은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쭉 보면 말씀이 뭐라 했죠? 말씀이 창조했어요. 말씀이 창조의 능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수면 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래서 1장 3절에는 창세기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으로 천지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창조됐어요. 또 에스겔서 37장 1절 10절 보니까는요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면 마른 뼈들이 물론 이제 연약한 악조건을 가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내용인데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 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랬죠.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도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가서 모든 것들을 다 소생시키는 그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정리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 쓰셨죠.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을 정리시켜 가지고 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모세가 모세 오경 기록에 있잖아요. 또 다윗, 특히 바울 같은 사람들 14권의 서신서, 또
누가 같은 사람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는 바울이 뭐라 그랬죠? 디모데에게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을 몇 권을 기록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정리가 됐다 그 말은 성경을 5권을 기록하고 14권을 기록하고 그 말이 아니고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원래는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원본은 없어요. 사본. 이렇게 많은 사본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정경화시키는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내용을 담는 책이라야만 그걸 성경에다 포함시킬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정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성경 가지고 복음만이 다른 헛소리를 계속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정리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자,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인용했잖아요. 그럴 때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 원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그 말을 할 때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로 말하면 구약 성경인데 구약에 뭘 말하고 있죠? 율법과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율법과 제도. 자, 성막과 많은 이런 제사들을 가지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뭘 얘기하느냐? 율법과 제도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성막과 제사를 가지고요.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이런 많은 증거들 이걸 가지고 말씀하거든요. 이게 구약 전체 내용이죠. 율법과 여러 제도, 성막과 제사, 그리고 언약궤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증거 이걸 가지고 계속 성경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걸 붙잡고 있으면은 율법과 제도, 성막과 제사, 언약궤와 증거 요걸 붙잡고 있으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대로 살기는 사는데 결국 열매는 실패로 돌아와요. 그러면 요 말씀을 주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냐? 이제 우리 총회 하는데 총회 전에 이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식을 하거든요. 성찬하는데 성찬식을 왜 하자면은 그 성찬의 의미가 이제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주로 총회 때는 성찬하는 이유가 싸우지 말자 그런 목적으로 성찬하는 거예요. 그 성찬의 목적이 그렇게 돼버렸다니까요. 총회 때마다 싸우니까는요. 이제 그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나눈 형제요. 그리스도의 피를 같이 마신 형제요. 그러니까 총회 때 싸우지 말자 그런 목적으로 이게 성찬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나는 그 성찬을 이래 한데요. 내가 잘못된 건지 그 성찬 집례하는 목사님을 보니까는요. 우습더라고 혼자요. 하면서 떡은 이제 집례자가 주기 전에는 임의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뭐 이러고요. 또 성찬하면서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근데 굉장히 경건하게 인도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전혀 경건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목사님들 그래서 야 차라리 우리가 지금 성찬하는 이 성찬식은 예수의 피와 떡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성찬의 의미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게 예수님의 몸이요 피로 하지 말고 떡을 함께 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다. 그러니까 성찬보다는 좀 뭐랍니까 이제 우리가 친교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더 의미가 있지 않겠냐. 이미 그리스도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자꾸 성찬 잔 들고 울고 떡 나누면서 싸우지 말자 이러고 그건 별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대구에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보고하면서 이제 서기가 들고 나와 그 한 이제 그 부서에 서기가 들고 나와서 이 원장님은 바빠서 톡 꼈고요 이라고 이제 보고를 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회원들 막 웃잖아요. 그래 이제 저 원래 계획처에 계신 정경총장 지낸 분이 의장 그러면서 이제 발언권 달라고 탁 나와가지고 지금 한 회원이 보고하면서 이 원장이 바빠서 톡 꼈다는 발언을 했는데 성총회에 나와가지고 그런 발언을 하면 되냐는 막 뭐라 하더라. 그 있던 사람이 나와서 제가 실수했다면서 사과하고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속으로 참 문제다. 성총회가 뭡니까? 그럴 수도 있지. 톡질 수도 있고. 그거는 막 그런 발언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목사님도 가끔 메시지 하다가 뭐 쪽팔리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쪽팔린다는 소리를 하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율법과 제도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성막과 제사, 언약과 증거 이걸 가지고 말씀했다. 그럼 난 그분한테 지금도 당신 이거 붙잡고 살아라. 성막 만들고 언약궤 메고 돌아다녀라. 그렇지 않습니까? 언약궤 메고 성도 가정에 문제 있으면 언약궤 메고 성도 가정을 몇 바퀴 돌고 그렇죠? 그래야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의 목적이 뭐냐?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그 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했을 때는 구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너희가 제도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이 증거를 따라가면 영생 얻은 줄 알고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무조건 여러분 성경에서는 뭘 찾아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돼요. 말할 거 없어요. 무조건이요. 무조건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돼요.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5장 46절에)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 아니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목적하고 기록한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약 전체를 얘기했어요. 시편,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에 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곧 이 말씀이라 했잖아요. 시편,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구약성경 전체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이 뭐 다 기록할 수 없지만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말이란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누구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은 구약을 말하는데 그 구약의 내용이 이게 다요. 율법, 제도, 성막과 제사, 언약궤와 증거. 요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냐? 요 말씀 속에서 뭘 찾으라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걸 하는 의도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말씀의 핵심이 뭐냐 말이야.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말이야. 말씀의 핵심,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치유요, 치유. 히브리서 4장 12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까지도 관찰하시느라 하잖아요. 치유, 말씀의 목적이 뭐냐? 치유, 말씀의 핵심이 치유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치유의 역사가 언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치유인데 언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냐? 그게 말씀을 어떻게 응용하고 적용하느냐 그거예요. 언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냐?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영혼 육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말씀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게 바로 말씀을 적용할 때, 말씀을 적용할 때. 자, 어떻게 적용합니까? 복음을 이렇게 구약에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이건데 이 복음을 언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적용을 할 때입니다. 그때에 혼과 영이 치유돼요. 그렇죠? 이 복음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적용을 해야 되나? 이게 하나님의 약속. 그렇게 적용할 때에 내 영과 혼이 치유돼 버려요. 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게 적용하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 이게 그때의 영과 혼이 치유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러니까요. 이게 막 율법, 제도, 성막과 제사, 언약과 증거 이거를 이렇게 막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는 이거를 목적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목적으로요. 그럼 이 복음을 주셨으니 복음을 어떻게 응용하느냐가 다잖아요. 어떻게 응용하느냐. 이거를 약속으로 딱 응용해야 돼요. 그래야 영과 혼이 치유돼 버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이 복음을 기준입니다. 기준. 그렇죠? 복음이 내 삶의 기준으로 적용이 돼야 돼요. 뭐가 기준이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 그랬을 때는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이 말씀은 이거를 목적으로 한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기준이 될 때에 그때서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절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돼요. 그래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다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영적 문제 생겼다고 막 그래. 그건 아니지. 영적 문제는 원인이 사단이고 너는 정신 문제다. 사람 때문에 생긴 게 정신 문제다. 이게. 무슨 얘기죠? 복음을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붙잡아야 사단이 따라가는 거예요. 영과 혼이 치유돼요. 그래요. 복음이 기준이 돼야만 사람을 보는 그 기준이 달라지고요. 그래야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되죠.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어떻게 응용하느냐가 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구약에 계속 말씀하신 목적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면 이거를 내 삶의 위드 함께 이렇게 적용할 때 그때 삶도 치유되고 육신도 치유가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그때 삶과 육신이 치유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게 복음이다. 그러면 들었지만 이게 응용될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응용이 될 때 치유됐죠. 다른 것을 약속으로 붙잡지 말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으로 붙잡으라니까. 그래야 내 영과 혼이 치유가 될 거 아니에요. 듣기는 수도 없이 들었지만은 이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이 기준될 때 생각과 마음이 치유돼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자꾸 아직도 다른 게 기준되어 있으니까 생각과 마음이 혼란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문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그 말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육신이 치유. 자, 결론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말씀이 하나님. 우리는 뭐를 소원하지요? 내 인생의 창조의 역사, 이런 창조의 기적을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곧 창조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자,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이 생명의 빛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의 빛. 이 빛이 들어가야 사는 거잖아요. 이 빛이 들어가야 구원받은 거예요. 생명의 빛. 그러면서 또 1장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어두움과 사망 권세를 꺾는 유일한 그 빛이라고 말해요. 어떤 것으로도 어두움과 사망 권세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참빛.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했죠.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가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은 뭔가 자기 기준이 있어요. 뭔가 자기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자기가 체험한 것을 가지고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 우리 자녀가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돼 가지고 말씀 기준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뭐냐? 구약의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과 여러 제사와 언약궤와 증거를 가지고 말씀했는데, 이렇게 하신 말씀의 목적이 이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목적을 어떻게 응용하느냐가 다예요. 말씀의 핵심이 뭐냐? 치유라는 거예요. 영혼 육이 치유받아라. 어떻게 응용하느냐? 이렇게 응용하면은 영혼, 마음, 생각, 삶, 육신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 되게 하옵소서. 여러 선지자와 제도와 제사와 증거들을 가지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함이니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삶이 치유되도록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범사에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다른 체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신앙생활의 중심이요 기준되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계를 치유하는 치유 서밋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